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마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현아, 이제 여주로 갈지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10월 달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저와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2주 전에 이제 저희 고모 한기남 성도님께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2층 상가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화장실 청소도 안 됐고 여기도 바닥도 아직 더럽다, 아직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오냐면, 지금 성도님께서 여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오라고 하는데 이 목사가 예배를 마다하는 게 옳은 건가, 가지 않는 것이 옳은 건가, 그것을 두고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마장에서 드리니 이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고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셨거든요. 예수님 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비록 이곳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여기서 임재가 가득하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이곳에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다 충만했어요. 이 장막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성령에 충만해서 그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는 메시아다. 그는 주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찔렸다라고 해요. 마음에 찔렸다. 영어로 보니까 cut to the heart.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잘려진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삐지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날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나왔죠.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는 영적인 그 가르치는 자들을, 지도자들을 말해요. 오늘날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정신, 그 사도의 계승, 그들이 역할했던 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목사는요,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신학의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혼자 설교할 수 없잖아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나서 이곳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여기에 저희 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고모부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상현인데 아들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것이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렵고 그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설교자는요, 여러분이 부를 때 저도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매 주마다 주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상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나오죠.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했더니 큰 무리들이 막 은혜 받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이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단지 그러나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해 보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요. 사도들이라 말미암아. 그 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긴 하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믿어 줄 때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고향 땅 나사렛에서요 배척당했어요.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형제들 다 알아. 사람들이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간질병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자매를 교회로 이제 데려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다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녀가 회복이 그거에 관심이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다 낫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돌렸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영적인 거룩함이 나타나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병에서 깨끗이 낫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잃었던 사람들도 기도할 때 다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또 하나 이 술, 담배, 음란 이런 모든 중독에서 다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고, 그동안 긴 방황했던 사람들이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서로 교제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볼까요? 서로 교제하고 나오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쭉 봐왔어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표정이 밝아져요. 그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시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서도 46절에 보면 기쁨, glad가 나와요. 47절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즐겁다, enjoying이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에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자꾸 나누게 돼요. 여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자꾸만 대화하고 싶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면 그러죠. 날마다요, everyday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여기서 떡을 떼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나누고 먹으면서, 오늘날은 음식 먹고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을 얘기해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죠. 그리고 음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먹고 나를 죽으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주로 이 교제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임, 그 교제는 뭘까요? 주대 골프입니다. 여행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자꾸만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섬겨요. 베풉니다.
44절부터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와라, 강제적이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요. 자발적으로 기도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합니다. 이거 억지로가 안 돼요. 저도 부교육자를 하면서 은혜 있는 교회를 가보고 은혜 없는 교회를 가보잖아요. 딱 알 수 있어요. 뭐로 보면 아냐? 은혜 있는 교회는요, 풍성해요. 다 풍성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런 작은 모임에서도 음식도 풍성해요. 이거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 가보십시오. 인색합니다. 너거네. 강제적입니다.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교제할 때요, 반드시 오늘 말씀에 보면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있어요. 이 순전한 마음은 이 개역개정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의 모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마저도 sincere heart, 진실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교제할 때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부담스러워요. 더 이상 만나기 싫어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요, 여기 우리 예배당에 다 사람을 채워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는요, 보험이 아니에요. 건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 여기 여주에 있지만 제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말씀했지만 형제들, 가족들, 고모부, 작은아버지들 다 구원해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가족을 어떤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제가 부흥하고, 아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오로지 기도했어요. 42절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불법으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끈으로 막 휘갈기면서 상을 둘러엎으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기도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할 때 꼭 들어갈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복음이 왕성해요. 빌레그램 목사님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막 전도 집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움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1960년도에서 80년도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난에 찌들려서 다 힘들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교회에 막 기도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기도원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풍성하게 됐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나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한국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모세가 계속 당부하잖아요.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풍족해질 텐데 너희들 그때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풍족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 쉬워요. 넘어져요. 그때 애굽에서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겁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가 구하는데 모든 걸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요즘 저와 저희 아내가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밤만 되면 이제 수학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수학 숙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수학을 싫어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 수학을 누가 만들었느냐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끝나면 자기가 또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만 바뀌면 또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한번 해봐라. 그럼 자기 스스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온유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기억력 좀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원리를.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는 칭찬을 좀 듣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학원 가기 전에 남은 숙제를 이제 하고 보냈어요. 근데 학원에서 돌아오더니 온유가 얼굴이 아주 밝아요. 그랬더니 온유가 소파에 앉아서 저에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오늘 아빠가 아침에 기도해줬더니 진짜 다 생각이 나더라. 그래요.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다만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날 저녁에 바로 또 모르겠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된 것 같아도 안 된 것 같고, 이 교회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아도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래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나눔이 있었고,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우위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옆으로는 이웃들에게 섬겨주고 돌봐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호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여주 지역에서 불신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부터 먼저 칭찬하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하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우리 한번 칭찬해. 당신이 이곳에 계셔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계셔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이 은혜 받는 교회는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딱 눈이 가냐면 날마다 더하다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주께서 이거예요. The Lord.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구냐? The Lord.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당에서 이 의자에 가득 채우는 이 성도들만 이걸 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더하면 더할수록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든 대한민국 교회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이곳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만이 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장드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짜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나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고 내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길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수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의 등불이 되고 작은 불씨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고 하나님 세상과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일대로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진리 가운데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